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는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내를 가지고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으신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에는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인내를 가지고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대조를 이루면서 설명을 했고 9절부터 14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태도가 굉장히 대조적으로 소개가 되면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리고 세리의 기도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칭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일단은 내가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늘 하게 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의롭다 나를 자랑하는 그것으로 끝나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그 정도로 끝나면은 어떻게든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교만의 죄는 나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항상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의롭다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서 오히려 남을 멸시하는 그런 상태로까지 번지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무섭다는 거죠. 자기 혼자 죄 짓고 자기 혼자 착각하고 산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 교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또 비난하고 이런 참소하는 이런 일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교만한 죄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는 바로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자랑할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완벽하고 또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의롭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것이 불의한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무조건 죄인입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었고 또 우리는 또 그 원죄와 함께 끊임없이 또 죄를 생산하는 그런 자범죄를 짓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 하더라도 그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나마 자기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행동으로 짓는 죄도 불법이지만은 네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짓는 그런 죄도 행동으로 짓는 죄와 똑같다라고 했을 때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의로운 존재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그리고 그 교만의 죄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참수하고 또 공격하고 이렇게 그런 양상으로 번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의롭다라고 교만한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멸시하고 비방하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속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은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물론이고 그 옆에 있던 세리에게까지 말로 공격을 하면서 기도한답시고 하면서도 말로 공격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비하함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지 우리 안에는 어떠한 의도 생산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인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진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를 주장하고 그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방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완전 마귀 역사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그 사랑을 꼭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이 마귀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역사는 절대로 나 혼자 죽이지 않습니다. 나 하나 죽이려고 시작하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 영혼도 죽이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하되 그 죄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교만한 죄입니다. 이 죄가 두렵고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절대로 모릅니다. 아무리 옆에서 일러줘도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말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는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서서히 침몰시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마귀 역사가 번져나가는데 이게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가서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그 하루에 3번씩 9시, 12시, 3시 이렇게 유대인들은 항상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항상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득세하던 시대에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중요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다른 사람 눈에 띄게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곧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믿음 좋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하러 갈 때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가면은 참 저 사람 믿음 좋아. 오늘날로 치면 그렇죠. 참 믿음 대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대단하구나. 이러면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시 여깁니다. 그런데 세리가 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왠지 들어가서는 안 될 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경건하고 거룩한 성전에 저런 죄인이 어떻게 들어가지? 이런 식의 선입관을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과연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행위가 어떤 의도로 여기 왔냐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우리 안에도 기도하러 왔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은근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막 울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난리를 치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면서 은연중에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아이고 저 집안에 또 무슨 일이 생겼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거나 야, 저 사람 뭐 무슨 문제 생겼구나. 이러면서 괜히 그 뒤를 이제 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지? 분명히 뭔가 있어. 이러면서 은연중에 자기 자신은 문제도 없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런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앉아있고 오히려 정말로 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뜨겁게 회개하는 자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러면서 그런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바리새인 어떤 기도를 했느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아예 이 세리와 함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따로 구별된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지금 저기 성전에 와 있는 세리를 빗대면서 나는 저 세리처럼 살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토색하지 않은 것, 불의하지 않은 것, 간음하지 않은 것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내 의는 될 수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짜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행위로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은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이 잘나서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한 줄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세리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 내가 막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막 그 죄를 져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을 보고 야, 나는 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게 감사하다는 것을 끝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졌길래 저랬을까.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도 보면은 뭐 병이 들거나 아니면은 심한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저주를 받았을까.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런 정죄의식을 우리는 완전히 버려야 돼요. 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그런 질병이 역사할 수 있고 또 악한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는 잘났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저 사람은 뭔가 나보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행동이라는 거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감사였던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가서 이제는 더 나가서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제는 또 자기의 의를 더 드러내서 주장을 합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계속 자기 의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표 기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떨 때는 대표 기도할 때 여기다 잔뜩 막 적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막 갑니다. 물론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일도 되겠지만은 그러다 보면 은연중에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좀 기도 좀 하는 사람이야.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그 역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그런 내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오늘 읽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과연 내가 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이 교만한 죄는 내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뜨거운 회개가 있기 전에는 절대로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흠을 보고 연약함을 보고 항상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공격하고 참소하고 이런 마귀 역사가 은연중에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귀 역사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나는 되게 의로우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도 잘 나오고 이 정도면은 뭐 잘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난하게 되어 있고. 그 조금만 그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모습을 보면은 가차없이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럴 수가 있나? 집사가 저럴 수가 있나? 목사가 저럴 수 있나? 이러면서 끊임없이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연중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는 더 잘하고 있는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교만의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볼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자, 아까 바리새인은 서가지고 따로 구별된 장소에서 이렇게 기도했고, 세리는 그렇지 않죠.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면은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뜰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뜰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남들에게 다 보이는 그런 자리에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그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막 자기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도 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고개를 빳빳이 들었겠죠. 근데 이 세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만큼 나는 부끄러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가슴을 쳤다라는 것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런 고백이 과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느냐?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일꾼이 어떤 기도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세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회개의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교만할 때 과연 이런 기도가 나오냐는 거죠. 이런 기도 안 나와요. 오히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려고 그런 기도가 가득했지, 내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든 또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든 간에 우리 안에서 이런 고백이 항상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수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필요 없다. 그 속죄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끊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는 교만한 자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내 믿음의 시작이 바로 이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자주 얘기를 하죠. 그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이 고백이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존재임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회개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과거에 지은 죄를 돌이켜보니 너무나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면서 눈물로 뜨겁게 회개하던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려면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연조가 생기고 또 이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점점 우리는 이런 세리의 기도를 하지 않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결론이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결국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서 어느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바로 세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그 응답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 제사가 어떤 것이었냐? 바로 상한 심령.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 그 고백 자체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하는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또 주님의 신부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한 행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여전히 지금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 끊어지질 않아야 됩니다. 억지로 겸손하기 위해서 그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그러한 자임을 고백하는 자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아 보입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낮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판단하죠. 정죄하고 참소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제 11월 달이 지나가면서 한 해의 직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격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격도 안 돼요. 능력도 없어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은혜를 주셨고 자격이 있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 쓰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어요? 내 의가 드러날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안 돼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도 그건 하나의 교만인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쓰시는 것이지,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불의한 존재이고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보고, 아들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을 보고 의롭게 여기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의로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 감사할 뿐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떤 자격을 자꾸 운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싹 버리고, 비록 쓸모없는 존재고 자격 없는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 쓰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 나는 그저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요, 어떠한 일이든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기도,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닌 이 세리처럼 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긍휼의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현재 위치가 하나님 앞에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 세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아닌 이 세리와 같은 그런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도는 바로 이 세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절대로 교만한 자가 아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늘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